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반드시 한 가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이 질문은 그 어떤 철학적 논쟁보다도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외침입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이 질문 앞에 멈춰 서게 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신앙이란 합리적 확신이라고 믿었습니다.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고 이성을 통해 진리를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인생의 고난은 제 논리를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여전히 신뢰한다는 의미라는 걸 나중에서야 배웠습니다. 고난은 이상하게도 우리의 이성보다 깊은 곳을 겨냥합니다. 우리가 쌓아올린 모든 이론이 고통의 벽 앞에서는 힘없이 무너집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란 설명을 다 아는 상태가 아니라 설명이 사라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시며 지혜로우십니다. 그런데 왜 그분은 우리에게 눈물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역설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사랑이란 언제나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며 그 변화는 고통 없이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행복한 존재로 만들기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빚어가길 원하십니다. 행복은 잠시의 기쁨을 주지만 거룩은 영혼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그 거룩은 종종 고난의 불길 속에서 단련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분은 우리의 기쁨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지만 고통 속에서는 외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는 잘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고난 속에서는 놀랍도록 선명해집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 그 고통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어 철이 단련되는 과정과 같습니다. 쇠 붙이는 불 속에서 달궈지고 망치질을 통해 형태를 얻습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 단단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시험과 눈물의 망치질 속에서 비로소 진짜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한 인생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분은 우리를 고난 속에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그분 자신이 먼저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직접 체험하셨습니다. 배신, 외로움, 육체의 고통, 심지어 죽음까지. 그분은 우리가 눈물 흘릴 때 단지 위에서 바라보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함께 우시는 분입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첫 걸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계심을 믿는 것. 그분은 우리를 고난 속으로 던져 넣으신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순탄하다면 우리는 신앙을 필요한 도구 정도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 절박한 순간에 믿음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숨처럼 필요한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내가 너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눈물로 응답합니다. 주님,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숨어 있습니다. 그분은 불 속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 불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 맑아지고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지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오늘 설교의 첫 부분을 마무리하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기분 좋은 축복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하길 원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완성시키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때로 불편하고 아프고 낯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냥 두지 않듯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시고 세우시고 훈련시키십니다. 그 과정이 바로 고난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성장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락함 속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더 깊은 신뢰, 더 순수한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때로는 인생의 편안한 쿠션을 거두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참된 사랑은 결코 방관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완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완전함은 언제나 불편한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안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제가 한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저를 빚으십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들려온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말은 처음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사랑인데 왜 아픈가? 하지만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수술과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수술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이 생명을 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시고 때로는 아픈 칼날로 그것을 잘라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마취 없는 수술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끝은 언제나 회복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 느끼는 아픔은 하나님께서 나는 여전히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버리셨다면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아프게 하시면서도 그 손으로 계속 만지십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싸구려가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변하길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단순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되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은 대부분의 경우 고난이라는 도가니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편안함이 아닌 고난을 택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고통을 감수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보여주는 길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면 우리가 고난 없이 믿음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어 온전하게 되셨은즉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조차 단련의 길을 통과하게 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우리 안에 이기심을 깨뜨리고 교만을 부수며 겉모습의 신앙을 벗겨냅니다. 그 과정이 아프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를 미워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더 맑게 빚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눈물은 사랑의 징표일지도 모릅니다. 그분은 우리가 울 때조차 나는 내 곁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때로 그분의 침묵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그분을 더 간절히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깨우고 고난은 그 사랑을 느끼게 만듭니다.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가슴으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단지 불행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그건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직접 다듬고 계신 순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처 속에 손을 넣으셔서 그 안에 사랑을 심으십니다. 그 사랑이 자라나면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지만 그 눈물 너머에는 하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는 속삭이시고 우리가 즐거울 때는 조용히 부르시며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소리치신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부르십니다. 고난의 언어로, 사랑의 목소리로. 그분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의 사랑은 결코 멈춘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은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참으로 쉬운 것입니다. 햇살이 따뜻하고 길이 평탄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증명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바람처럼 변하고 기분은 순간마다 흔들립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선택입니다. 빛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다고 고백하는 선택.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나요? 왜 침묵하십니까? 그 질문이 터져 나올 때가 바로 믿음이 시험받는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는 의심의 길, 다른 하나는 신뢰의 길입니다. 믿음은 시련이 없는 상태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어둠 속에서 자랍니다. 마치 씨앗이 햇빛 아래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흙 속에서 싹을 틔우듯 우리의 믿음도 눈물 속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끄십니다. 그분의 침묵 속에서, 그분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시간 속에서 믿음은 비로소 진짜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인내의 훈련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훈련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아도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손을 붙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그분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그분의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아이로만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당신을 믿고 계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이미 배운 믿음을 이제 실제로 살아내길 바라시는 겁니다. 그분은 시험 중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내가 배운 것을 믿음으로 증명할 때다. 믿음이란 단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라는 낙관이 아닙니다. 믿음은 설령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그분은 여전히 선하시다라는 확신입니다. 하박국 3장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조건이 아닌 관계로 드리는 신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아무 감동이 없고, 모든 것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믿음의 시험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은 하나님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우리로 하여금 빛을 더 간절히 찾게 만듭니다. 낮이 있을 때는 별이 보이지 않지만 밤이 되어야 별이 빛납니다. 마찬가지로 평안할 때는 보이지 않던 믿음의 별이 고난의 밤에 더욱 선명히 빛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도 그분을 사랑하는 힘입니다. 믿음이란 계산이 아니라 헌신이고 이해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것은 왜라는 질문을 누구에게로 바꾸는 여정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해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려 하는가로 믿음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은 빛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보는 빛이 사라져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빛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둠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게 하는 힘입니다. 믿음은 고난을 제거하지 않지만 그 고난을 견디게 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는 확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결단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눈물이 흘러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은 세상의 어떤 고난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뿌리는 하늘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어둠 속을 걷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 더 내디드십시오. 그 어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끝으로 이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당신을 하나님은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는데도 응답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는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의 시간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 시간은 언제나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은 어둡고 싸늘하며 버려진 듯한 공허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하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한마디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데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는 그분이 말씀하지 않아야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소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평가,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의 소리. 이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종종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을 선택하십니다. 그분의 침묵은 영혼의 정적을 회복시키는 순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귀를 훈련시키기 위해 잠시 말씀을 멈추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미 들은 말씀으로 이제는 스스로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이제는 혼자 걸어보라고 손을 잠시 놓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침묵 속에서도 신뢰를 배우게 하십니다. 그분의 침묵은 우리의 믿음이 감정에서 결단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고 믿는 것.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두 선택의 차이는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꿉니다. 저는 절망의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셔도 당신이 여기 계심을 믿겠습니다. 그 고백 이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셨지만 제 마음에는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 평안은 설명할 수 없는 종류였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침묵 속에서 그분이 여전히 함께 계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동시에 그 믿음을 성숙시키는 훈련장입니다. 신앙은 감정으로 시작하지만 침묵의 시기를 지나며 그 신앙은 근육처럼 단단해집니다. 예수님도 그 침묵을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치셨지요.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외침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느낀 인간의 절규였습니다. 그러나 그 절규조차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셨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자리, 즉 인류의 구원이 완성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분의 침묵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의 침묵은 구원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후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 침묵은 부활의 전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침묵 속에 있다면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에는 정적처럼 보이지만 하늘에서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영혼을 한층 더 깊은 관계로 부르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분은 말씀보다 더 깊은 임재의 방식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분이 침묵하실 때 그분의 손길은 더 조용히 그러나 더 깊게 일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의 부재가 아니라 당신의 성숙을 위한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 때 그분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당신의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입니다. 이 말씀 시편 46편 10절을 함께 붙들기 바랍니다.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침묵은 당신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분의 음성보다 더 깊은 그분의 존재를 배우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지만 이미 당신을 향한 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겪어야만 진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때 사랑하는 여인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조이였습니다. 그녀는 제 인생에 찾아온 가장 놀랍고 가장 순수한 선물이었습니다. 조이는 제게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 믿음의 거울이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배우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를 통해 저는 사랑의 깊이를 배웠습니다. 그녀를 통해 저는 기쁨이 단지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일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잃은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병이 악화될수록 저의 기도는 간절해졌습니다. 매일 밤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제발 그녀를 살려주세요. 그러나 그녀는 제 품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내면의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기도는 메아리치지 않았고 성경의 말씀이 제게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나는 솔직히 말해 믿음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 왜 사랑을 허락하시고 그 사랑을 이렇게 앗아가시는가? 저는 분노했습니다. 그때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는 문을 두드렸지만 그 문은 잠겨 있었고 안에서는 빗장이 내려져 있었다. 저는 그렇게 쓴 뒤 펜을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내게서
모든 걸 가져가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절망의 끝에서 저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서 조이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그녀를 통해 나를 변화시키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졌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사랑을 통해 심겨진 믿음은 내 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잔인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사랑을 빼앗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더 순수한 형태로 빚기 위해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인간적인 집착을 넘어 하늘의 사랑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사랑이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주신 모든 선한 관계와 감정은 결국 그분의 품으로 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그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다시 정화시키시기 위해 고난이라는 불을 허락하십니다. 저는 조이를 잃은 뒤 그녀와 함께했던 모든 기억을 떠올리며 다시금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때 마음 한가운데서 조용히 들려온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녀를 너에게 주었을 때 나는 너에게 나 자신을 주고 있었단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울었습니다. 그녀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완전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이란 잃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일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잃었을 때 비로소 진짜가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여전히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 때로 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지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목표는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사랑을 배워 그 사랑으로 다시 그분께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제가 겪은 슬픔은 제 믿음의 가장 깊은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머리로만 믿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고통은 제 신앙을 추상에서 현실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제 논리를 무너뜨리셨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를 깨우신다. 그분의 손길은 아프지만 그 손은 여전히 사랑의 손이다. 이 말은 단지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눈물 속에서 쓴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빼앗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 사랑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사랑을 통해 그분을 더 깊이 알도록 이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실을 겪고 있다면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상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깊은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통로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다시 세우려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지만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프지만 결코 잔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조이를 잃었지만 그녀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제 모든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당신이 제게 주신 사랑을 통해 저는
당신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은 끝이 아닙니다. 이름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의 시작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상실의 자리를 통과할 때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만큼이나 우리 믿음을 흔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혹입니다. 유혹은 언제나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결코 나를 따라 죄를 지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건 별일 아니야. 모두 그렇게 살아라는 속삭임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때 유혹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지를 직접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바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그 책은 악마의 입장에서 쓰인 편지 모음입니다. 스크루테이프라는 이름의 노련한 악마가 조카 악마 워무드에게 인간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가르치는 내용이지요. 그 이야기를 통해 저는 유혹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악마는 거대한 존재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일상적인 생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조금만 더 편하게 살자. 하나님은 이 정도는 이해하실 거야. 다들 그렇게 하잖아. 이것이 유혹의 언어입니다. 유혹은 언제나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악은 언제나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다가옵니다. 사탄은 결코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라고 속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은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라는 부름이 아닙니다. 유혹은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악마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보다 하나님을 조용히 잊어버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큰 죄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주 작은 타협에서 시작됩니다. 조금의 게으름, 조금의 무관심, 조금의 자기 합리화.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거의 알아채지 못한 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스크루테이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갑작스럽지 않다. 그것은 부드럽고 미끄럽고 발 아래의 눈에 띄지 않는 경사로가 놓여 있다. 그 말이 바로 유혹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유혹은 고난보다 더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 달려가게 하지만 유혹은 우리를 조용히 잠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넘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두려움으로 잡을 때도 있고 쾌락으로 붙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부정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조금만 덜 사랑하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잡는 힘입니다. 믿음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적인 무기가 아니라 영적인 무장으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기도, 말씀, 그리고 성령입니다. 이 세 가지는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어떤 무기보다 강력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두게 하고,
말씀은 진리의 칼이 되어 거짓을 베어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진리의 불을 다시 타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유혹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세상의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그 반대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바로 유혹을 이기는 길입니다. 제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쓰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그 악마의 논리가 너무 현실적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우리를 노골적으로 타락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조금씩 하나님을 잊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은 고난보다 조용하지만 그 영향력은 더 치명적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지만 유혹은 하나님을 생각조차 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깨어 있음의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분은 우리에게 고난보다 방심을 더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유혹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의지입니다. 유혹이 우리를 흔들 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훈련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만 넘어졌을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유혹이 당신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면 그때가 바로 믿음을 증명할 시간입니다. 사탄이 당신의 시선을 빼앗으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눈을 들어 보십시오. 그분은 언제나 유혹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끝으로 이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유혹 속에서도 자유를 얻습니다. 그 자유가 바로 믿음의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고통을 경험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종교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기독교는 단지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 속으로 내려오신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배고픔을 느끼셨고 눈물을 흘리셨으며 배신을 당하셨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신 분이 아니라 직접 겪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멀리서 우리의 눈물을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직접 그 눈물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십자가는 그 증거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고통을 품으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뿐 아니라 우리의 눈물, 절망, 외로움까지도 함께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단지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상처 입는 길을 기꺼이 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미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픔을 아실까? 예,
그분은 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아픔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직접 아파보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몸이 찢기고 손과 발이 못에 박혔습니다.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고통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느낀 영적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분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외침 속에는 모든 인류의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외로움의 깊이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의 침묵 속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나는 내 고통을 모른 척하지 않는다. 나는 내 고통 속에 함께 있다. 그분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물을 보시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함께 흘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곳은 인간의 절망과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곳은 고통이 끝나는 곳이 아니라 사랑이 완성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고난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그것은 더 이상 헛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고통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할 때 우리는 고난을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도구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구원의 문이 되었듯이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 상처 속에 들어오셔서 그곳을 새 생명으로 바꾸십니다. 십자가 이후 부활이 온 것처럼 우리의 눈물 뒤에도 새로운 생명과 회복의 아침이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의 품은 고통받는 자들을 위한 피난처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상처난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손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분의 상처난 손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품기 위한 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는 고난이 끝나야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변명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 고통 속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구원의 이야기로 바꾸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지금 십자가의 무게를 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당신 곁에 서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이 길을 걸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길 끝에는 부활이 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위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눈물을 구원의 씨앗으로 바꾸십니다. 끝으로 이사야 53장 5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평화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상처는 우리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성장은 평안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영혼은 편안함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자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전하게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하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지길 원하시는 분이다. 거룩은 편안함의 결과가 아닙니다. 거룩은 정화의 결과입니다. 정화는 반드시 불을 통과해야 합니다. 금속이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에 녹아야 합니다. 그 불이 불필요한 찌꺼기를 태워내야 진짜 금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정금처럼 만들기 위해 불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그분의 손길은 때로 부드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언제나 사랑의 손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뜨리기 위해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빚기 위해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도공과 같습니다. 그분은 진흙을 손으로 누르고 때로는 지식이고 모양을 만들며 불 속에 넣습니다. 그 과정은 아프지만 그 결과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빚고 계신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혼이 단단하고 깊은 믿음으로 자라나길 원하십니다. 저는 한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신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 그분은 나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 고난을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하나님답게 빚기 위해 고난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단지 인내를 배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형태를 새롭게 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잘 사는 사람이 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늘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8장 10절입니다.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은 고난의 불길 속에서 우리의 진짜 믿음을 발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의 자만을 부수고 우리의 의지를 깨뜨리며 우리의 영혼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낮추어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고통은 우리를 더 깊은 겸손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그 겸손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깊이 교제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상한 심령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신뢰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교실이 아닌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가장 깊은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탄한 길만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위로를 몰랐을 것이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다른 얼굴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리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만족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흔들고 깨뜨리지만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만드십니다. 이 세상의 고난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만들어내는 믿음은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로 영혼의 무게를 새기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의 삶이 불속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불은 당신을 태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정금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불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당신이 쓰러질 것 같을 때 그분은 결코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고통의 순간이 바로 성숙의 순간입니다. 그 아픔은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당신의 영혼을 단련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고난은 당신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진짜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이해에서 시작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이해가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유를 알면 믿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로 설명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지성보다 높으시고 우리의 감정보다 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사람은 언젠가 벽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벽을 넘어섭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이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이해의 자리에서 신뢰의 자리로 옮기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할 때 그분은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더 깊이 믿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은 제 인생의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모든 걸 설명하지 않으셨지만 그분은 제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이해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순종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이성의 반대가 아닙니다. 믿음은 이성을 초월한 신뢰입니다. 이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믿음은 우리가 모르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는 목적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부르신 분을 알았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관계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라는 질문보다 누구를 믿을 것인가? 를 묻고 계십니다. 삶의 고난 속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설명을 주시지 않지만 자기 자신을 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항복입니다. 그분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옳으시다는 사실을 믿는 선택입니다. 저는 한때 하나님의 뜻이 제 뜻과 다를 때마다 분노하고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다. 그분은 제 계획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믿음은 때로 우리에게 침묵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왜요?가 아니라 예, 주님. 그 한마디가 믿음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분의 마음은 찢어질 듯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렇게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고백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믿음의 절정입니다. 믿음은 고난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넣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눈물조차 의미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를 시험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의지하길 원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신뢰의 결단입니다. 그 결단은 고난 속에서만 진짜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언제나 내 뜻을 이루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이 언제나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이 고백이야말로 이해를 초월한 신뢰의 결정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결국 하나님께 나의 통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인생의 지도를 내가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펜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은 때로 길을 돌아가게 하시지만 결국은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그분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어둠 속에서도 주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용기입니다. 설명이 사라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손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손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끝으로 이 말씀 잠언 3장 5, 6절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믿음은 이해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신뢰를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긴 여정의 끝에 서 있습니다. 고난, 믿음, 침묵, 상실, 유혹, 그리고 순종의 이야기를 따라왔지요. 그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은 언제나 소망으로 끝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결코 절망의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끝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던 날들의 기적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지요. 그러나 사흘 후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 침묵의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고난은 부활로 이어지는 문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고통이 마지막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혼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우리는 지금 아픔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은 하늘의 영광을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린 눈물은 하늘의 언어로 번역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록하십니다. 그분은 잊지 않으십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그 눈물의 이유를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단지 이 땅의 평안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이 세상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빛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는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곳이 우리의 진짜 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고난은 잠시지만 그 고난 속에서 세워진 믿음은 영혼을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연단하시지만 그분의 목적은 하늘의 시민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천국의 문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견뎠다.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모든 순간들, 그것들은 다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우리가 했던 모든 질문이 사라질 것입니다. 왜? 나는 질문은 사라지고 그래서였군요. 라는 깨달음만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은 힘들고 험합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의 시간은 하늘의 빛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어둠은 빛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이제는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요한복음 16장 22절. 이것이 바로 부활의 약속입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 빛은 세상의 어둠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갈망을 키워줍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하늘은 먼 곳이 아닙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즉 우리가 언젠가 다시 그분과 얼굴을 마주할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도착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새 이야기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제가 겪은 모든 눈물은 결국 주님의 은혜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끝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단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불빛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 빛을 향해 걷는다는 뜻입니다. 비록 눈물이 흐르고 길이 어두워도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그 빛은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빛 안에서 우리는 모든 고통이 의미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손은 당신의 인생을 빛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7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 우리도 이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